예, 우리 전자로 돌아온 다친 사람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좋고 감사합니다. 신대원을 다니는 동안 모든 학생들의 기대감이나 노력이 가장 많이 투여되는 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설교학일 것입니다. 많은 전도사님들이 설교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설교학의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평가해 보자면 시작도 하기 전에 아마 빵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오늘 설교에서 다루고자 하는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긴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유익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은 좀 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치를 보듯 성경을 볼 수 있다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길다 하여도 이 긴 본문을 다른 관점이나 또 맥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전체적인 구조와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독특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비교적 비싼 아이템 중에 하나는 드론입니다. 이 드론이라는 것은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어서 높은 데다 올라가서 이렇게 사방에 있는 풍경등을 촬영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지요. 이 드론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지점에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설교는 드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별개로 알았던 내용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높은 지점에서 전체를 통하여서 보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됐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갖는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는 성경을 한 절 한 절씩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로 띄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성경 본문이 진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보다는 그 한 절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막상 전체 맥락을 다 잃어버린 채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 전혀 다른 맥락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곳은 다름 아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한 절 한 절에 집중해서 말하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읽으며 이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성경 본문이 길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소 도약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저런 얘기를 하시지 이럴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설교를 듣고 나셔서 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교 듣기를 추천하여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영상을 통해서 혹은 음성 파일을 통해서 들으면은 이때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100%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드론을 타고 오늘 본문의 지형도를 살펴보자면 먼저 크게 다른 두 대상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가 딱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큰 봉우리, 첫 번째 촬영의 대상은 바로 무리들입니다. 13절에 등장하죠. 바로 이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봉우리, 아까 오른쪽에 있던 봉우리가 무리들이라는 봉우리였다면 왼쪽에 있던 봉우리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봉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시선을 딱 바꿔서 22절부터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지만 다른 게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어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리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차갑고 무서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제자들에게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내용의 말씀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봉우리 안에서의 두 봉우리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시 드론을 타고 올라가서 오늘 본문의 이 두 봉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는 계곡을 보게 합니다. 본문의 두 봉우리 사이에 계곡이 흐르는데 그것은 하나의 줄기의 계곡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재물.
누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물질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질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전체가 보여주는 그림을 다시 한번 지형도로 보자면 두 봉우리 사이에 하나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물줄기가 나중에 양쪽으로 흐르는데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실상 나는 이 무리와 제자 중 어느 쪽 봉우리에 가까운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지형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 우리가 무리인가 제자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시고, 또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시는 귀한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말씀의 출발은 무리 중 한 사람의 질문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자신의 형제와 재산을 분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예수님이 정의롭게 확정지어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그러했듯이 예수님도 지혜자이시기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재산권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상대적으로 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적었다면, 또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예수님께 의탁하려고 하는 재산과 관련된 요청이 부당한 것이었다면 아마 그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자기가 너무 당당하고 합당하게 나한테 돌아와야 될 재산권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진행되지 않으니까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그 재산권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의 요청에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분할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고 일난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재산 분할과 관련된 일에 개입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위대한 기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 기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재산과 관련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참 흥미롭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재산과 관련된 기도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재산권 혹은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권리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실상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신 적도 없고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도움을 언급하신 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고려할 때 고려하세요 하면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의 상황을 고려해 주세요, 이렇게 고려신용 정보 이렇게 요청드릴 때가 있는 거죠. 또 기도하면서 더 공정한 상속이 일어나게끔 간구하는 것도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일까요? 전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깊이 다루지도 않으셨고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독특한 말씀을 전하여 주신 바도 없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드리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과 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재산 분할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제자들의 기도라기보다는 무리들의 기도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학창 시절에 러시아에 선교를 가셨어요. 선교를 갔다가 이 이야기 중국 팀이 아마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으실 텐데 마피아한테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엄청난 이 물질들을 다 헌납하고 빈몸으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등학생이었던 전 열심히 법 공부를 해서 국제법에 능통해서 나중에 그 돈을 찾아오리라는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잃었던 것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이거 찾으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이 권리 문제 주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그게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는 순간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마치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 분할 소송에서 예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고 이것들을 잘 진행되게 도와달라고 하는 무리의 기도와 다를 바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질문한 그 사람이 아니라 질문한 사람 주변에 있던 모든 무리를 향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무리 중 한 사람이 질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요청이 보여주고 있는 무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의 마음의 상태를 고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탐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이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했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왔지만 사실 그들은 정작 너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예수님 저 재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묶여있던 부동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러한 저러한 경제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주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사실 다소 섭섭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탐심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심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림을 잘 살펴보면 탐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니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탐심의 내용 중 첫 번째는 바로 탐심은 자기중심적 소유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의 핵심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우리말에는 강조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내 물건, 내 창고, 내 영혼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심성에는 이 사람이 소유를 누리고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태도와 자세의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나의 소유로 삼고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내가 주체가 되고 결국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이 탐심의 핵심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나중에 하나님 중심성과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리고 쌓고 행하고 한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급의 주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쌓아주시는 분 주체 바로 하나님이 하늘 곳간에 쌓아주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공급하신다. 그런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의 중심은 무엇이에요? 바로 나예요. 내 물건, 내 곳간, 내 영혼, 내가 하는 일들. 그래서 무조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린아이들 보면요, 이 자기들이 애착하는 그 물건 하나가 있어요. 내 거, 그 물건 너무나 소중해서 그 물건이 없으면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 어른이 되면 안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래요. 이것만큼은 안 되는 나의 것이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급과 개입,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등은 필요가 없어요. 내 거니까. 근데 그걸 가져가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 걸 왜 가져가는 거냐? 왜 나한테 이걸 왜 뺏어가냐? 그러니까 이 탐심은 철저한 자기중심성이에요. 철저한 내가 내 곳간에 내 영혼이고 다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한테 줄 때도 뭘 주는 거예요? 내 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 왕십리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제가 있던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 찬양단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찬양단을 이끄시면서 악기가 너무 노후한 거예요. 그러더니 한 권사님을 부르세요. 권사님 부르죠. 권사님 돈 많으시죠? 6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왜 저한테 600만 원 달라고 하세요? 권사님 돈 많으시잖아요. 그 돈이 권사님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어요. 왕십리에 왕십리타운 중심에 엄청 큰 교회. 근데 그 다음 얘기 들으셔야 돼요. 기분 나쁘죠? 저한테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권사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목사가 저한테 600만 원 달라고 했어요. 그냥 어떻게 나한테 오자마자 돈을 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혼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야 그 돈이 네 돈이냐? 하나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돈이 네 돈이냐?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아니라는 거죠. 너 600만 원 없으면 죽냐? 잘 살거든. 600만 원 없으면 안 죽거든.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지만 어차피 네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헌금하셨어요. 그럼 헌금하고 나니까 600만 원 없어서 그 권사님이 망했어요? 더 큰 부자가 됐죠. 더 큰 부자 됐어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아주 많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불필요하게 너무 직선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주는 유익이 너무나도 커요. 그 장로님은 그 이후에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무려 8학기 중에 5학기의 등록금을 그 장로님, 여자 장로님 혼자 다 대셨어요. 저만 대신 게 아니라 총신대학교에선 저 하나, 감신대학교에선 누구 다른 사람 한 명.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장로님은 손만 대면 일이 잘 돼요. 손만 대면. 그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시는데 저희 이제 연습실 공사할 때 그 빌라 지으시는 분들이 와서 공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참 이상하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망해도 이 장로님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망한다. 이 사장님은 안 망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다가 빌라를 줬어요. 연남동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거기가 안 좋았던 게 전철도 안 지나가고 버스도 안 지나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연트럴파크 그리고 합정동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자기가 친 아파트인데 그 중에 몇 채를 자기 명의로 갖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합정동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자기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면 자기는 그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그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지었어요. 43채를 지었어요. 오피스 43채를 지었는데 이게 분양이 한 채도 안 팔리는 거예요. 한 채도 안 팔려서 43채를 다 전세로 전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전세를 전환한 다음에 또 천정부지로 집값이 올라가지고 자기 재산도 올라갔는데 나중에 전세값도 오르고 나중에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월세로 다 돌리니까 한 집당 43채인데 한 집당 월세가 80만 원. 제가 지금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자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을 보면서 그 장로님 못 받는 유일한 이유 딱 한 가지 뭐냐면요. 이 장로님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바보같이. 목사님 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600만 원 내놓으세요. 우리 찬양팀 악기 사게. 그거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쉐이커스 처음에 장소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오피스텔 지하에 넓은데 홍대에 오피스텔 지하에 넓은데 우리가 쓰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월세가 얼마고 안 된다고.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막 장로님 저한테 미안하다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왜 주의 종들을 네가 그렇게 했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 자주 드려요? 자주 안 드려요? 자주 안 드리죠. 자주 안 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크세요. 그리고 더 답답한 건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안에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 거를 내주면 다 망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안타깝죠. 탐심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 내가 내 곳간에 내가 채운다. 내 거를. 그거 외로는 아무런 설명도 안 돼요. 내 거 없으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다 싫은 거예요. 내 거가 너무 중요한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주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탐심은 쌓아두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러니까 이 탐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중심성이 있고, 탐심이 하는 중요한 행위가 바로 쌓아둠이에요. 쌓아둠. 많은 잉여물들을 축적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경제활동의 핵심은 이 잉여물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잉여물들이 교환을 일으켜내고, 그 교환이 나중에는 화폐로 바뀌고, 화폐가 나중에는 경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잉여가 핵심이에요,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근데 더 많은 잉여물을 남기겠다, 더 많은 잉여물을 통해서 많이 쌓아두어서 그것으로 내가 무언가 나중에 무언가 훗날을 도모하면서 안정을 누리겠다 하는 그 태도, 더 많은 잉여물을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탐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잉여물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공급,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매일의 공급보다 내가 쌓아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쌓아두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씩 쌓아둡니다. 이것도 쌓아두고 저것도 쌓아두고. 그런데 이것이 탐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한 목적 없이 쌓아만 두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는 교회들이 있고, 또 뭐 기독교 사학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도 교회 통장에 수백억씩 있어요. 수십억씩 있는데, 그거 중에 단돈 뭐 몇 억이라도 손해를 보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긴장하세요. 그거 없어도 그 교회는 돌아가는데, 그거 없어지면 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기독교 사학들 중에 어떤 학교는 이 재단 적립금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그 학교의 문제가 뭐예요? 등록금은 다른 여타 학교에 비해서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싼데 장학금 비율은 적고, 또 뿐만 아니라 재단 적립금은 너무나도 큰데 다른 쪽 일들보다는 그냥 쌓아두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소득의 대부분을 많이 쌓아놓았다. 결국 얼만큼 축적해냈느냐가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탐심의 중요한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탐심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아멘. 여러분,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평안히 쉬고,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죠?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쌓아놓고 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실 수는 있는데 마지막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노동은 하지 않고 나중에 즐거워하겠다는 거죠. 노동 없이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쌓아놓자는 거예요. 안정은 반드시 쾌락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안정은 반드시 욕망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잠시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쉬었으면 먹고 마셔야 되고 먹고 마셨으면 즐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의 궁극적인 지점은 나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것,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행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이 그런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탐심은 자기중심성, 또한 이 탐심은 축적에 대한 이 욕망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탐심은 결국 안정에서부터 쾌락까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생명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쌓아두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결국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한 생명의 문제를 등한히 여기면서 자기 자신이 오늘 쌓아놓는 것에 자신의 안정감, 자신의 기쁨을 주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다 찾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내가 쌓아둔 거 내 거 아닌 거죠.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내가 쉬고 즐기고 먹고 마시자 했던 모든 시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탐심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될 여유가 없는 거죠.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공간이 없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공간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 성도님은. 왜냐하면 다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다 자기께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의 삶에 그러면 너 같이 가자.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의 배우자, 그의 부모, 그의 자녀, 그의 재물에 대해서 그거를 가져가시는 개입이 일어나는 순간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평생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건 줄만 알고 살았거든요. 이 모든 게 내 건 줄만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모른다는 거죠. 탐심을 막 추구하다 보면 이 탐심은 맹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데요. 맹목적으로 뭔가를 쌓아놓고 맹목적으로 자기중심성이 되고 맹목적으로 안정과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고려하고 생각할 그러한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그때 큰일 나는 거죠. 그때 내가 했던 모든 활동들, 내가 추구했던 모든 방향들이 다 잘못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습을 이와 같이 정의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부요하고 자기에 대하여서 멋있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 그들의 삶에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 견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나치게 빠르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까?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절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을 길게 다루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도 무엇이냐면,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대로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여기까지만 읽고 여기까지 내용에만 만족해야 합니다. 탐심은 물리치라 말씀하셨고, 탐심은 자기중심성이며, 탐심은 쌓아두는 것이고, 탐심은 결국 안정과 쾌락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은 아주 우매한 행동이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 결국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행동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봉우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과 아까 질문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탐심, 재물과 관련된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도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되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거룩하고, 제자들은 완전히 다 구별되고, 완전히 문제 해결 다 받아가지고, 제자들은 탐심과 관련된 문제 혹은 제자들은 물질과 관련된 문제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물질과 관련된 문제가 흐르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이 두 봉우리 사이에 하나의 계곡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물질에 대한 문제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무리들은 이것을 탐심으로 자기중심성, 쌓아둠 혹은 이 안정과 쾌락을 위한 방향으로 쓰고 있었다면, 제자들의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제자들이 이 물질과 관련된 마음을 갖고 있는 측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 현실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인들은 탐심이라면 제자들은 염려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앞에 보면은 부자 이야기는 부자는 염려를 해요, 안 해요?
염려를 안 해요. 염려를 안 해서 문제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부자는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하신 탐심에 가득한 사람, 그리고 실제 부자는 염려보다 이번 해에 소출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염려보다 탐심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기중심성을 극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쌓아둠을 극대화시키고 먹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그래서 염려 근심보다는 탐심이 극대화된 모습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염려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부자와 제자들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는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자에게 있어서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 영적인 생명, 가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부자가 돈이 많다고 가치 있는 생명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마지막 생명,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하고 마지막 그 생명은 부자에게 없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다고 그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걱정거리는 뭐예요? 목숨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밥 못 먹어서 굶어 죽을까봐, 이런 문제가 제자들에게 핵심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얼마나 위로가 돼요.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고,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의 문제인데, 하나는 탐심으로 그 물질을 극대화시켜서 물질로 평안과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엇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의 그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 부의 축적을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그렇죠. 저도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더 달라고.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때 주님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제가 기도 끝나고 나니까 제 이 책상 앞에 10만 원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너무 기뻐가지고 교육자실에 가가지고 오늘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10만 원을 제가 기도했는데 10만 원이 제 통장, 제 이 책상 앞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교육자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 좀 작게 해. 기도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부담을 느꼈잖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돈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합니다. 우리는 탐심도 없고 우리는 돈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많은 염려가 있고 불안이 존재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멋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제자들을, 야 제자들 너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너네들은 아주 좋아, 지금 행복한 거야,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돈 없지, 힘들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모르겠지.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우리가 집에 있는 남편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면서 하는 고민, 밑반찬이 너무 없어서 무엇을 먹여야 돼, 이런 정도의 고민이 아니고 아예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극빈한 상황이어서 이거 안 먹으면 죽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나 먹을 게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수준이죠. 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참 너무 위대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위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일부러 예수님 너무 멋있죠. 창고도 없으되. 아까 부자는 창고 짓는다 그랬잖아요. 까마귀 창고 없잖니. 까마귀 잘 먹고 잘 살잖아. 까마귀 창고 없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 가장 미천한 까마귀, 이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이 부정한 짐승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너희가 이 새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겠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염려한다고 해결되냐, 염려가 문제 해결이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시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꼴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뭐 이게 키가 됐든지 생명이 됐든지 생명이 날이 됐든지 네가 염려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심해서 달라지는 거 있든 없지 않니?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우리는 이 불안하면 근심하는데 근심 안 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얼마나 근심을 잘하냐면 근심과 관련돼서는 전문가들이고 근심이 취미생활, 특기생활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루에 어떡하지라는 말을 한 120번쯤 씁니다.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어떻게 잘 때 이 마음이었다가 아침에 깨면 저 마음이 돼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염려하고 근심했다가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나 자신을 좋아해요. 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 근심의 대가들은 엄마들입니다. 애가 학교에 가도 근심 안 가도 근심, 결혼을 해도 근심 안 해도 근심, 직장에 이 직장에 취업해도 근심 안 해도 근심, 다 근심이에요. 그러면 다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근심이라도 하는 거죠. 맞아요. 그거를 해야죠. 그 주님이 뭐라 하세요? 하지 말래잖아요. 하지 말라잖아요. 그거 하지 말래잖아요. 하지 말래요. 그럼 왜 하지 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겠대요. 이 말씀이 우리가 왜 안 받아들여집니까? 우리는 사실 무리들인 거죠.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요? 나밖에 없어요. 내 물건, 내 행동, 내가 쌓아놓고 내 쾌락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실 공간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돌봐줄게. 그럼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좋아요? 싫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 남대문 시장에서 일하실 때 옷을 사와요. 그럼 좋아요? 싫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40살이 넘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싫어요. 엄마가 사다 준 옷은 싫어요. 안 입고 싶어요. 근데요, 신자들도 꼭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싫어요. 싫어요.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싫어요. 대학에 처음 들어갔어요. 첫 학기는 어떻게 융자돼가지고 등록금을 냈어요. 두 번째 학기 뒤늦게 들어간 학교다 보니까 두 번째 학기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기도를 했어요. 아니, 기도하면 주신다는 말씀 하도 주셔가지고, 아니 기도했더니 통장에 등록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뭐 들어와요. 통장에 등록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통장에 등록금 들어왔으면 할렐루야 하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채플 시간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기도를 한참 동안 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왜 나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이 등록금도 누가 줘야만 다닐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제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맨날 누가 줘야만 다닐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목사님 누가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을 다 돌봐주니까 목사님 좋으시죠? 목사 자녀로 살면요 그거 안 좋아요. 남이 주는 것만 먹어야 되는 거, 남이 입으라는 옷 입어야 되는 거, 그거 안 좋아요. 내 돈 내고 내가 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먹여줄게. 그런데 이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기도했지? 네. 내가 줬지? 네. 뭐가 문제야? 너 내 편 아니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 편이 아니다. 저는 하나님 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싫더라고요. 내가 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뭘 쌓아두고, 내가 내 거를 만들어내고, 내가 나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만든 나의 안정, 나의 평안을 좋아하지,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 내가 싫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무리 사이에서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탐심 물리쳐라. 이거는 부정적인 메시지죠. 탐심 물리쳐라. 그 안에 너밖에 없다. 결국 네 생명 가져가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제자들에게는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 어디에 속해 있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끊임없이 내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만들어가면서 누리려고 하는 평안과 안정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무리였는가 제자였는가. 무서운 말씀해 드릴게요. 제자인 줄 알았는데 무리였던 거예요. 제자인 줄 알았는데 염려 근심 걱정 안 하는 수준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중심에는 나밖에 없어서 모든 소유, 이 아파트도 내 거고 이 차도 내 거고 이 사람도 내 거고 저 사람도 내 거고 이 관계도 내 거고 다 내 거여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다 쌓아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가져가시면 그게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막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겼다. 아, 내 거였구나. 내 거였구나.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앞에 확연히 들려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말씀 다 마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두 봉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흐르는 물줄기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재물과 관련된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인지, 이것이 결국 어떻게 나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걸어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을 향해서 탐심은 물리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염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당장 아파트 중도금이 없는데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아파트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로 하셨다. 걱정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허히 우리의 자신을 돌이키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자로, 그래서 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라 하셨던 그 말씀, 그게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33절과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뜬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없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라, 대신에 소유를 팔아서 뭐하라? 구제하라. 이거예요. 너무 쉬워서 놀랄 만큼. 구제하라? 예, 맞아요. 그럼 구제는 뭔데요?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에요.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뭔데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에요. 구제가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이, 나보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먹이고 살피는 일이, 나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일보다 그 구제가 다함이 없는, 절대 우리 자신을
자신에게 실망을 끼칠 일이 전혀 없는 가장 안정된 자산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2019년 여러분들 정말 주일 잘 섬기신 분들 교회에 개근하면 큰 상급을 드리겠습니다. 한 2억 정도 되는 금괴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주일 성수 관련돼서 프로젝트 활동을 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52주를 정말 다 열심히 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어요. 교회 출석을 딱 했는데 제가 그 금괴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두 분 정도가 법원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서 목사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무릅쓰고 교회 출석을 했는데 2억짜리 금괴가 하늘에 있다 그랬다. 얼마나 상심이 커요. 우리한테 이 말씀도 똑같아요. 부재하면 하늘 상급이 있다고. 오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창고 대신 배낭이라는 말로 바꾸셨어요. 배낭. 창고가 커요? 배낭이 커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창고가 훨씬 큽니다. 주님은요 너무 확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창고 아니야, 배낭이야. 배낭. 작은 배낭 하나. 우리가 구제해서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작은 배낭 하나. 근데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우리가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평생을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도 아깝지 않은 그 일이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명확하게 뭐로 나와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쌓아둔 것 찢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라. 교회에 헌금하라 그랬어요? 구제하라 그랬어요? 구제하라 그랬어요. 헌금이 좀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뭐 초록우산 어린이집, 어린이 재단, 뭐 다른 여러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한 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구제가 하늘 상급 쌓는 일이구나, 구제가 하늘 배낭 만드는 일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구제함으로 하늘 상급을 만들어서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 증거했습니다. 2주에 걸쳐 증거할 자신이 없어서 한 주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이 마음 넘치기를 원합니다. 결국 탐심은 자기중심성이었습니다. 내 물건을 내가 쌓고 내가 누리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내 재산 지켜주시는 분, 내 재산 증식시켜주시는 분 정도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자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가득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염려해도 달라질 거 없지 않니? 내가 너희들 돌봐주겠다. 내가 너희들 돌봐줄 테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 돌봐라. 내가 너희 먹여줄 테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 먹여라. 내가 너희 입혀줄 테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 입혀라. 하늘에 다함 없는 복을 쌓아놓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 상급 만들고 하늘에 아름다운 봄을 만드는 것이다.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물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구제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누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실 때 주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옵고, 오른손이 하느님 왼손이 모르게 여기저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주의 성도들 도우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으면서 그들을 먹일 때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입힐 때 우리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작은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